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멘.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지체분들 그리고 혹여나 개인 사정으로 못 오셔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지체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좀 생소한 곡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하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건네. 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정말로 우리가 매일 마주한 그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동행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는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오시는 끝나지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꿈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비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넘어지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쓰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다시 한 발 한 발 나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좀 새로운 노래를,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될 건데요. 이제 추적추적 좀 비가 내리는 오늘 날씨랑도 가사에 같이 나오더라고요.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생명의 꽃을 피우듯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찬양 되시는 주님, 그 생명의 노래를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불러드리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더욱더 나갑시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을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갑니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합니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립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함께 고백합시다. 광활한 삶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영광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온 마음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드리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주님을 찬양하러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나한테 가득합니다. 끝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찬양합니다. 그 의지와 언약을 우리가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함께 고백합시다. 광활한 삶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온 마음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활한 삶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온 마음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드리네. 그렇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지의 우리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우리가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님을 기뻐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광활한 삶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온 마음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활한 삶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온 마음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기쁨의 노래 드리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 생명을 지으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인데, 이번에 우리가 함께 부르시게 될 찬양은 탕자 이야기 아시죠?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빠가 이제 기쁘게 맞아주고 잔치를 여는 그런 내용까지로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의 가사에는 그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탕자의 형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헛된 것들을 보고 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으로 만지십니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을 품으셨습니다. 모든 것 부르 나를 참으셨습니다. 나를 찾으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주님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좀 처음 불러보는 거라서 가사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가사 속의 내용이 정말 나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 사랑으로 만지시는 주님, 모든 것을 품으신 주님,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과연 만족하고 살았는가?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신 주님입니다.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으로 만지십니다.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을 모든 것뿐 나를 참으신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고 머물겠습니다. 주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나갑시다. 그 사랑으로 만지십니다.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거품을 모든 것뿐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우리 목소리만 고백할까요? 그 사랑으로 만지십니다.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나를 참으신 그 사랑으로 만족합시다. 그 사랑으로 만족한 내 삶 주의 신부 주의 신부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건데요. 방금 우리 찬양 가운데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주님,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인데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우리가 잊고 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잊고 살았다면 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고요. 만약에 그 사랑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이 삶을, 이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셨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던 이 마가의 다락방 때처럼 이 시간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님 앞에 허물어질 것이고 오직 주님의 권능과 영광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불과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는 우리가 가히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빠르게 발전해 나가며 생각지도 못한 수단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단이 어찌 그리 치밀한지 우리의 죄의 늪에서 우리가 가히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허우적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자 진리 되시는 주님, 성령 충만한 우리로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평화롭던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있어야 할 곳에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총과 무기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 침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찬양팀, 세션팀, 방송팀과 DY 청년부의 임원들, 리더들, 코치님, 전도사님이 이르기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심규성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치유와 강인함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를 맡은 김소연입니다. 네, 다음 주 대표기도와 말씀 봉독 광고 순서이고요. DY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3일 목요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 온양 신광교회와 함께하는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청년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8시에 함께 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지산체육공원 미니 축구장입니다. 그리고 정한배 전도사님과 박유겸 청년이 수술을 잘 마치고 오늘 복귀를 했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심규성 목사님의 성찬 설교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찬의 신비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주의 TMI는 예린이가 계속 주일 근무로 못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 예배에 나오고 싶어 했던 예린이가 드디어 왔네요. DI 예배. 네. 그리고
미지 자매가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고 합니다. 밤을 샜다고 하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온 미지 자매도 환영한다고 박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소라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라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한 번 더 축하한다고 축하해. 네, 이상입니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면서 읽는데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아멘. David knew there was something more than the ark of your presence. In a manger, Messiah was born among kings and peasants. And all of Israel saw the glory, and it shines down through the age. Now you've called me to boldly see your face. Wash us your face.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face. And then go.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성찬식이 있는 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방금 전에 보았던 영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 그리고 성찬식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 내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성찬식에 임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정한 말씀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사님도, 정한비 전사님도 저한테 왜 삭개오 이야기를 전하시랍니까? 여쭤봤어요. 왜 삭개오를 정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게 일평생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50일을 의미하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왜 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다리라 하고 기도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시청하셨던 이 영상은 지저스 이미지라는 단체에서 목회자 컨퍼런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대상자들은 거의 다 목사님입니다.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폴 윌버 목사님 모르시나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아시겠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노래의 작곡자가 폴 윌버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노래였습니다. Show me your face.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청소년 그리고 청년 때 늘 기도 제목이 예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불렀던 싱어는 영국의 그 베델처치에서 싱어를 하고 있는 이 스테파니 그리칭어라는 분이 이 단체에서 지저스 이미지에서 불렀던 겁니다. 내용은요, 조금 설명을 지금 제가 중간을 편집을 해서 조금 내용을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두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1절, 2절에 해당하겠죠. 이 모세 이야기하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 마음을 잘 알지 못했잖아요. 속썩이는 아들처럼 삐딱하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호렙산에 찾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 가사에는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나중에 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다윗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데요. 모세 앞에 섰던 또 모세가 가장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아까 불렀던 그 그리칭어 스테파니는 이 눈을 가리는 장면도 보았을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는 장면도 연주를 하고 냈고 있죠. 그리고 한참 부르다가 무릎 꿇고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어, 그것도 리드가 그냥 서서 부르고 잘 부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누구요? 목사님을 앉혀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오늘도 또 들어서 또 봤는데 상당히 많이 봤어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 불렀어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간절함과 눈물이 있습니까? 답답한 나의 마음에 주님, 내가 주님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눈물이고요. 세 단어로 쪼개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따라 봅시다. 시작. 간절함. 큰 이야기는 눈물이에요. 간절함. 간절함에 눈물이 있습니까? 간절해야 눈물이 나옵니다. 간절함의 눈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신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결론을 안다라면 어떻게 시냅시스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예수님 여리고로 이제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왜 가실까요?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가셔서 죽으러 가시는 길에 지금 여리고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경유지죠. 그 경유지에 들렀던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굉장히 신기한 거 보려고도 모였을 것이고, 또 기적, 그러면 나도 한번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도 모였을 것이고, 뭐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지목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아니 침뱉음을 당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지금 포커스가 딱 맞춰져서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부유한 상업 도시에 여리고에 세리 중에서도 가장 부유했던 부자 삭개오. 삭개오 사실 이름이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좀 안 맞죠? 깨끗한 사람. 근데 사실은 그럼 전혀 깨끗하지 않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들은 원래 걷는 세금에 2배가량을 더 붙여서 받았습니다. 10%의 세금을 받는다라면 20%의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그것을 다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국민들은 싫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침략 받아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더 뜯어서 세금을 갈취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그를 보는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아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 돈 많고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을까요? 간절함입니다. 그래서는 그 눈물, 간절함의 눈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키가 작은 이 삭개오, 부자 삭개오가 한 행동은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3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뭔가요? 보려고 하는 것. 다른 것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라고 해서 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뭐 뽕나무라고 우리 쉬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형 뽕나무는 아니고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한 느티나무 정도 크기입니다. 한 15m에서 20m까지 자라는 이 줄기도 굵어서 그 가지도 있고 이런 올라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의 그 핸디캡, 키가 작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간절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 아니고 저는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 시간에 매 시간마다 주님을 대하는 시간에 나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단어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기쁨. 뭡니까? 기쁨입니다. 어떤 눈물인가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꼭 있어야 할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답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삭개오의 삶에 이런 기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늘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늘 기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늘 기쁩니다. 돈도 많고 잘 살았고 지위도 높았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어서 늘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면서 쳐다봤다는 뜻이 아니라 일부러 거기를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왜요? 간절한 눈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 사람에게로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왜 나무에 올라갔어? 라고 물으시지 않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대뜸하는 얘기가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버리십니다. 너 혹시 이름이 뭐니? 거기 왜 올라갔어? 이게 맞는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아까 삭개오가 바라듣던 것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거. 그런데 그런 간절함에는요, 그 길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이름까지 불러주시던 그분이 얼른 내려오라고 하면서 네 집에 가서 같이 묵어야겠다. 밥도 먹고 같이 지내야겠다 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가장 이런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기쁨의 눈물. 너무 좋아서요.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우리 찬양팀도 서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쁨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의 눈물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단어를 임마누엘이라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과 임마누.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임마누 늘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되어지고 그날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주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8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함께 유하시고 묵으시며 이런 과정 이후에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세리 중에서 장이었다라면 세리가 하는 일들, 남을 속여서 돈 버는 겁니다. 안 뜯은 것 같지만 더 많이 뜯어서 갈취를 하고 그 사람을 속여서 얻는 직업이 세리였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돈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갈취했다라는 것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돈이었을 텐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합니다. 참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없으니까 제 재산 절반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허황된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 살아왔는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남을 속여서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갈취했다라면, 사실은 그렇게 갈취했어요.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그 남을 속여서라는 단어가 남의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늘 그걸로 갖고 내가 너 잘못한 거 아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협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남을 속여서 살아와서 돈을 모았는데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은, 그렇게 속인 삶을 살아왔으니까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아마 이 정도 다 갚았다라면 저는 삭개오는 엄청 가난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가 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루하루 앞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은혜의 눈물입니다. 매 예배 시간에 이 3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간절함. 간절한 눈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기쁨. 기뻐서 좋아서, 너무 좋으면요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옴이 너무 기뻐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군 생활에서 엄청 빡시게 일하고 하다가 교회 한번 딱 나오면 눈물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왜요? 예수님께 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쁨의 눈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억나나요? 은혜의 눈물. 이 은혜의 눈물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이 성찬식을 할 텐데, 왜 성찬식을 합니까? 이 3가지 단어를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 때 주는 것도 조금 줘요.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좀 많이 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줘요. 이게 뭐라고 좀 더 주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뭐라고 우리는 매 성찬식을 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더 간절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내 삶을 바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기쁘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의 신앙의 삶이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충만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나날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함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의 눈물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은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간절함 가운데로, 그 기쁨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령 강림주일 가운데 성령님, 다른 곳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내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을 보시고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찾는 Show me your face,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 그 기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심규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이 DY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간절함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먼저 봉헌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싱어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날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내 모든 삶과 나의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헌금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후에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구속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매너리즘으로 대하거나 뜻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생각하고 함께 신비를 누리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 찬양 올려드리며 성찬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더욱 깊은 교제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루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이제 나눠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떡을 다 받으신 후에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떡을 뜯으시고 부러뜨리시고 다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씩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떡을 먹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더욱 큰 은총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일하게 잔을 한 분씩 받아가시고 우리 함께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할 때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떡을 받으셨으나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